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기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점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높아. 오늘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 잊으신 건 아니죠? 저는 청년일부를 담당하는 한성령 강도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2월이라는 시기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으로 떠나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 가득한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새로운 것으로 떠남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죠? 힘든 시기입니다. 알바 자리도 없고 일하기도 힘들고 또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 기숙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또 들어갔다가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 또 어떻게 거처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등록금은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좀 할인해 주나요? 그대로인가요? 네, 너무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아마 무언의 압박이 계속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 또 그런 이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갈등도 겪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떠남을 또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결심한 모든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떠남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새로운 설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도할게요. 저에게 일어난 처음의 떠남은 20살 청년들처럼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07학번이에요. 제가 07학번인데요. 2007년에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때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혹시 20살 청년 있나요? 20살 청년? 이제 곧 대학교를 갈 텐데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나요? 나는 집에 있는 게 더 좋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 집에 있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때는 2007년에 저는 집을 떠나는 게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간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입학하는 대학교는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개강 수련회를 한 주 동안 진행을 했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 짐을 싸서 가게 됐는데요. 처음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정말 이
앞에 이 무대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 2층 침대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었고, 굉장히 낡은 이 관물대 같은 굉장히 넓은 옷장이 4개가 있고, 또 테이블이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에어컨은 그냥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열악한 기숙사를 들어가는 것도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바로 집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식사 비용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급식을 먹잖아요. 저는 대학교 밥을 주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밥 안 줍니다. 대학교 가면 사 먹어야 돼요. 급식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나올 때, 그때는 저는 이제 체크카드가 없었어요. 2007년이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왕복 버스비만 받아서 학교에 간 거예요. 저는 보기보다 많이 소심합니다. 그리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 걸고. 그런데 도저히 그 기숙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밥값을 빌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3박 4일의 기간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 기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금식을 시작했는데, 같이 지내는 형, 동기들이 물어요. 야,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저는 너무나 가고 싶지만, 배고파서 막 미치겠지만, 저는 금식 기도 중입니다. 라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을 나설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걸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공부하라는 말도 잘 안 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요구하는 건 늘 교회 가라, 교회 가라는 말은 늘 항상 하셨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님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20살의 저에게는 집을 떠나는 순간이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는 그때가 좀 그립습니다. 그때는 집을 떠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놓이고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그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난 후에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자랄 수 있었구나. 부모님의 어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는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자유로운 장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야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유롭게 자랄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요?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 짬밥이 몇 년 차인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도 있고, 근데 왜 여전히 그때처럼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동안 쌓아온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다녀도 내 신앙생활이 크게 무너지진 않아. 혹시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 받았고 확신하는데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조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대답에 얼마나 자유하고 계십니까? 그 울타리를 넘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울타리를 넘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시 덜하고 계신 중이신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씨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또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리고 약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과 싸울 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이끄는 위대한 왕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을 지켰고,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라는 놀라운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백성을 지키고 내가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닌 죄를 지은 자, 죄의 비참한 자의, 죄의 비참함에 빠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평가받던 다윗이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란 여인과 동침함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기까지 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가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가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상태죠. 8장에는 다윗이 어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왕궁에, 그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궁은 왕으로서 다윗이 거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인데요, 게다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군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함께 지내는 이곳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요, 다윗은 현재 전쟁 중에 그 지역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이 참가하지 않고도 암몬이란 나라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기에 다윗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전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람이 살아갈 때 죄를 짓는 일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면, 또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희생해야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이 중에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죄는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상황과 좋지 않은 때가 더해진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가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좋지 않은 선택을 쉽게 할 것이죠. 오늘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아내를, 가정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았나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능한 왕이라 놀림을 당하고 욕을 먹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지게 되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상황과 어려운 때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은 사실상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만족감과 승리감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죄를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에 대해서 다윗은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자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와 연합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완전한 의인, 스스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한 다윗도 범죄하였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마저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른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 중에 완전한 의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고 약 1년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말씀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행동이 죄였고 그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지만 다윗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죄에 대해서 안전한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죄에 대해서 안전할까요? 그 위대한 다윗도 죄에 대한 일시적인 방심으로 이러한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일상을 통해 하나님과 늘 사랑으로 교제하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를 쓴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과 의로 다스리던 왕인 다윗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타락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냥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래. 어쩌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지었던 죄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죄를 짓고자 하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죄이고 불순종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우리아를 결국 죽게 했던 결과로 죄의 비참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은 언제 많은 죄를 짓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때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내 삶이 너무나 싫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사소한 것으로도 짜증을 내고요, 악한 마음을 갖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주의 신학자 벌카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칭의를 먹고 사는 것이다. 성화,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과 죄사함,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맡기고 회개하며 용서받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달려갈 길이 끝나기 전까지 쉬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마음의 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죄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채우기를 노력하십시오. 찬양, 기도, 말씀, 나눔 등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채우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점이 하나도 없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요구하시는지 답도 없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뒤집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오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약화되거나 소홀해지거나 쓸모없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목표를 두시며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행하게 하시며 오늘도 어느 자리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함께 걷게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까지도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만큼,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죄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